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65번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5번입니다. 교독문 65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영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것인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되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항상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복음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하늘 앞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다. 다 주의 구나 무임자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하늘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신이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사막에 강을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땅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주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년도에는 이러한 모든 헛되고 거짓된 삶을 버리고 주님 진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꾸어지는 아버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 깊이 길들여져 있는 죄악된 습관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다 아버지 하나님 덮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저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 각자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소원을 간절히 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아버지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버지 온 마음을 다 기울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르던 것이 아버지 부지런함으로 바뀌고 잠자는 습관이 아버지 하나님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바뀌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돈을 좋아하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들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덕과 선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없어져야 될 것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있을 것은 채워주시고 없어져야 될 것들은 다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의 생활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 아버지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다 영적인 축복과 아버지 육의 아버지 하는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받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아버지여, 악한 자들이 아버지 우리를 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각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8년 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자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생활 잘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고쳐주시고 길들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아버지 38년 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 모습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고발한 그 환자와 같이 그런 아버지 삶을 우리가 갖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할 것은 감사밖에 없지를 아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하며 날마다 주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아버지 선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믿는 자이라는 것을 아버지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마음의 생각의 선한 모습들이 박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되는 삶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저희들 마음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에 전심전력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나약함을 아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움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항상 아버지 정말로 전능하신 그 은혜로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인 하나하나 이 시간 거저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 만져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욱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채워주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한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4개 구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21장 서론이고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이에 2장과 12장이 있고 13장과 20장 이렇게 해서 4개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인 2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온다고 했죠. 수많은 기적과 병 고침을 행하셨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7가지 기적만 기록되어 있고 이 7가지가 완전수인
7자에 맞춰서 표적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시 완전수인 7자에 맞추어서 그렇게 오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세 번째 단락인 13장에서 20장까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7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서론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육신 입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제부터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7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 유대인들은 아주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로 계속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누구다 라고 자꾸 알려주려고 엄청 노력하십니다.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또 7가지만 딱 나옵니다. 7가지 표현만. 그래서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완전수 7에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각인시켜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신 것도 7가지를 골라서 요한복음에 실어놓았고 자신을 소개하는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7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게 그냥 기적을 딱 그렇게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 사람들 시선을 집중시키려 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고자 이 포도주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그 물 세례를 받는 것 정도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 받는 의미라는 걸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적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 기적을 통해 무언가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기적에 놀라워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 사람들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우님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에 대하여 그 의미를 좀 더 세분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7장 초반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장부터 이미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는 율법과 절기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낫게 하는 바람에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부딪혔죠. 예수님은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낫게 해서 말입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로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또 유월절과 연결시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막 떠나가기 시작했죠. 이 양식을 모세 때 내려주신 만나 양식 정도로만 생각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양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느냐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그 출애굽 때부터 시행된 그 유월절의 원래 의미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7장에서는 또 다른 율법의 문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주변 상황이 어떻게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더 많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산에도 가시고 이쪽 산도 가시고 저쪽 산에도 도망가시고 갈릴리 호수 이쪽으로 건너가셨다가 다시 반대편 베세다 지역으로 건너가시는 등 자꾸만 따라오는 무리들을 떼놓으시려는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6장 마지막 부분을 큐티로 묵상한 것처럼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는 졸지에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이 제자 12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명은 몸은 예수님 앞에 와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죠. 이렇게 비유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막 차고 넘쳤는데 대형 교회였는데 어느 날 설교가 너무 어렵다고 다들 떠나고 12명만 딱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7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때를 노리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 여러분,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고 그리고 유대는 저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니까 남쪽이었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 안 내려가고 저 북쪽에만 사역하신 이유가 남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더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 초막절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다들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이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이죠. 이 세 개가 큰 명절인데 이때는 다 유대인 남자라면 다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가봐야 하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자꾸만 부추겨가지고 예루살렘에 빨리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 명절에는 안 가겠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 정말 안 가셨나요? 10절에 보니까 은밀하게 조용히 몰래 예루살렘에 다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에게는 안 간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몰래 혼자 가신 겁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이 동생들을 속였거나 거짓말 치신 게 아닙니다.
6절과 8절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타이밍을 여전히 지금도 기다리고 찾고 계신 것이지 안 가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지와 명성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회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는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 기록한 곳은 이 요한복음 7장이 유일합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어디에다가 집중하죠? 예수님이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이 초막절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초막절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이야기가 좀 많이 되니까 제가 수요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려는 점은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많이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그 이유가요? 유대인들 분위기가 살벌했었죠. 우리가 읽은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다시 유명해진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 그 누구도 말을 꺼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막 몰려다니고 찾으러 와가지고 그랬는데 꺼내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할까 봐 그만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1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도 나오네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5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쫙 퍼져 있습니다. 30절과 44절에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계속 틈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32절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하수인들을 보내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8장에 들어와서도 예수님은 37절과 40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또 2번씩이나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8장 마지막 절인 59절에 결국 일이 터집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다들 손에 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급히 숨어서 그 자리를 피하시죠. 그러니 7장과 8장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잘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초막절의 분위기가 아주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 말처럼 자신의 자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초막절에 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이를 갈며 벼르고 있는 그 집단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초막절이 담고 있는 그 진의를, 진정성을, 실제 의미를 잘 설명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우선순위에 두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셨고 8절에서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 때, 즉 예수님의 때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때가 어디인가요? 결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때를 구현하고 시작한 시기는 요한복음으로 치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를 알았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 7장에서는 바로 이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마음대로 정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번역이 된 단어 카이로스는 일상적인 시간, 때를 말하는 말들인 크로노스나 호로 이런 말들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달력이나 시계로 측정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때이죠. 그 말은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포함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들 인생 시간표에 맞춰서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계획이고 내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세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잘 준비하고 연구하고 해서 내게서 가장 적합하고 또 도움이 되고 돈도 벌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직장도 가지고 사업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척척 우리가 세운 계획과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가 바로바로 안 나타나면 엄청나게 조바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남은 방법처럼 하나님께 막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빨리 되게 해달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어딥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빨리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뜻 빨리 이루게 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때에 맞추려고 무던히도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장 마지막 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자 예수님이 비급하게 급히 도망가기도 했죠. 비급하잖아요. 도망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왜요?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비급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초막절에 오셔서 7장과 8장에 걸쳐 유대인들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틈을 내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 계속 피해 다니시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장에 6장에서 봤던 예수님이 계속 몰려드는 무리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 피해 다니신 것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뜻대로 이들이 따라오는 것이 이게 아닌데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피해 다니시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을 초막절이 예수님이 죽는 때가 아니고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 돌아오는 6월절이야말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에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말은 자기의 명성과 인기와 자존심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을 20년 정도 같이 살았으면서도 예수님 형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형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금도 살아가는 세상 사람 같은 존재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만 다닌다고 해서 다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 시간표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방학 때마다 늘 방학 계획표를 또 하루 시간표를 그려서 학교 숙제로 제출한 게 기억이 납니다. 자를 되어 가지고 한 달 남짓한 여름 방학 때 할 일들을 다 이렇게 표로 그려가지고 착착 만들고 또 콤파스로 쫙 돌려가지고 원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마치 시계 모양으로 하루 일과를 착착 언제 일어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밥 먹고 언제 TV 보고 이렇게 막 그래 하루 일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표를 만들고 시계처럼 그려서 벽에 딱 붙여놓고 살아가도 그대로 다 지켜진 방학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우리가 잘 짜고 살아가도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는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즉 하나님의 때는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아니고 이루기도 하고 안 이루기도 하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계획이 여전히 지금도 완벽하게 예정된 대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루어 가시는 완성되어 가는 길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그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의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지금도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계획과 목표에 따라 살다 보니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 속도에 맞춰서 그렇게 살다 보니 너무나 바쁜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막 찢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막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납니다. 이혼도 하고 내 나이, 내 경력, 내 외모에는 이 정도 수준의 재산도 있어야 되고 명성도 인기가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 딱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막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가난 속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렇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 속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명으로 인기 없이 살다 가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 때에 우리는 항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삶이 때론 좀 더뎌 보여도 사람들을 다 쫓아보내는 설교를 하고 또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이제는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현명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때야말로 이 세상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합해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해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모든 것의 가치를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하면서 늘 돈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늘 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세계 부자 순위가 궁금하고 우리 집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는가를 늘 기대하면서 합니다. 돈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도 귀해지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 자신도 값이 비싼 사람이 되기 위해 사력을 다합니다.
SNS의 대표격인 페이스북을 아실 텐데요. 그 페이스북 회사를 운영하는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은 나이가 이제 38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봉 288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한 달 24억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치면 8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 정도 받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 인생보다 이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크 저커버그 같은 분의 사람 됨됨이는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더 깊이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인생의 가치는 자유시장 경제가 매겨주는 그 돈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돈 몇만 원밖에 못 벌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멋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한 세상 가치관에 눈물어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눈먼 경쟁 질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비싼 값에 팔려다니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 나의 욕망덩어리 실체를 다시금 보게 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기독교 복음이 우리 사회에서 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독교인만의 비법을 가르쳐 준다면서 그 축복의 종교로 자꾸만 타락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그 욕망에 얼마나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 교회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상품화시키고 더 많은 값을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도 나의 인생의 값을 나 자신의 직업이나 연봉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 사람들이 값어치가 결정되죠. 저분은 존귀한 분이고 돈 얼마 몇 푼 못 벌으면 하대하죠. 무시하죠. 심지어 교회도 교인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느냐,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고 유능한가로 그 가치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구원의 자리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으로 거들먹거리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진즉 서 있어야 되고 영원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시작하셔서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조바심을 내야 하며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까? 이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은 사람이 세상 명성과 인기와 그리고 자랑에 연연하며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이중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즉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데 더 이상 무엇이 부끄러우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을 더 갖고 싶겠습니까? 그것 말고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며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창조주님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교우님들, 우리들 삶의 자리가 무겁고 힘드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겠습니다. 세상의 명성과 인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가, 이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이들에게는 실패의 순간이 성공의 때를 기다리는 지루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때라고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생에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좌절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나에게 어떤 대가가 주어지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랑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용납해주며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열심히 묵묵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인간의 미천한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영예와 부요함을 버리시고 도리어 욕먹고 살해 위협까지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맞추고자 자신의 삶과 생각조차 다 내려오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비록 눈앞의 실패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때 가운데 있기에 좀 더 이제는 기다리며 지금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시기와 매우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11조 헌금과 한 가정에서 구제 헌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도의 성도님이, 분당의 권사님이, 강동구교회 내 기관에서 그 교회의 권사님이, 또한 목동의 권사님이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모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월 2일에는 수요 예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한번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는 도시락을 받아 가시고요. 오늘 도시락 메뉴는 치킨 마요입니다. 한 주도 늘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혹 무슨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를 찬송은 지난주에 부른 것처럼 53장인데 한 해 동안 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 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배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자 때로는 세상의 영광과 부유함도 거절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 살해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또 구차히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 다니기도 한 우리 주님 예수의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뜻을 위해 사는 이들에게는 그 실패의 순간조차도 성공의 때를 기다리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때임을 알고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 마다하지 않고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